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요,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으름 하면 도덕책에서 배운 게으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일반 상식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게으르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바르게 해석이 돼야, 바르게 우리 안에서 풀어져야 여러분 해결이 되겠죠. 내가 이 땅의 삶에서 도덕법에서 부지런함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지런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영혼의 책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개미에 대해서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개미, 여러분, 개미의 그러면 특징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개미, 조직화된 군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화합하고 협력하고 하나됨에 대한 어떤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개미를 연구한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먹이를 치고 높은 언덕이나 어떤 산을 올라갈 때 동료들이 자기를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또한 자기 등을 내어주는 그런 협력하는 조직화된 군체 개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엄격화된 개인 분담된 어떤 그런 일들이 맡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왕 개미가 여러분 공격을 받거나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그 공동체가 함께 무너지는 것을 또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질서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면 성도들이 다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함께 어려워지잖아요. 개미는 외적으로는 아주 약하죠. 그러나 내적으로는요, 아주 강한 그 존재들이 바로 개미들이에요. 내적으로 책임감이 있고 미래를 위해서 음식을 저장하고요, 인내와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개미들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개미의 몸집은요 아주 작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개미가 짊어지고 가는 그 짐은요, 개미의 몸보다 몇 배 큰 것들을 등에 지고 이렇게 기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에요. 우리의 겉이 강함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강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어떤 힘이라고 하니까, 힘의 원천이라고 하니까, 어떤 파워풀한, 어떤 공 같은, 어떤 에너지가 훅 하고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는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힘의 원천이신, 교회 생명의 힘의 원천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진리의 영께서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공 같은 파워,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요. 진리는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알레데이아의 뜻이 수건이 벗겨진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수건이 벗겨진 말씀이 율법이 벗겨진 말씀이라고 증거해요. 율법은 우리를 무겁게 하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율법은 우리를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해요. 율법은 여러분 그래서 선악이에요. 비판받아야 되고, 참소받아야 되고, 판단받아야 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일을 하고 나서 판단받아야 되고, 비판받아야 되고, 정죄까지 받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율법.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하지 못하게 해요. 묶습니다. 무겁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 아닌 종교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는 영이시니 영, 이 영이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데 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는 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연결이 되시죠?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이에요. 빨간 귀신, 노란 귀신, 파란 귀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고 자유를 주시는 그분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 영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르는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다시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말에 거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에 거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행위에 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대신 육의 열매가 여러분 주렁주렁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겉 행위에 집착하고 이 겉의 것에 많은 마음을 쏟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상처와 쓴뿌리. 모든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하고 나서 뒤돌아서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모아놓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일들을 내 입으로 다 까부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비판과 판단과 정죄, 참소, 비방을 통해서 육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말에 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내 입에서 나오는 상처와 쓴뿌리, 내면 세계의 열매, 상처와 쓴뿌리, 그래서 참소, 비방, 비판, 판단, 정죄,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는 누구라고요? 아직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심령들이겠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내 말에 거해야 돼. 내 말에 거한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43절에서 45절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자기 말로 거짓을 말한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내 말만 주렁주렁. 내가 복음이라는 것이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을 다 해놓고 마음 맞는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모아놓고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일들을 까부시는 내가 복음. 이 내가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성령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셔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마음의 심령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성령 모시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혼이 천국 가거나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에요. 겉행위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죽음을 보지 않을 거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육의 목숨은 죽지만 영혼이 진짜잖아요. 영혼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내주 성령을 모신 그들은요, 이제는 죽음을 보지 않고 겉껍데기, 이 겉장막을 벗고 이사 가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죽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죽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영혼이 영원한 영벌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둘째 사망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거야. 내 말을 지키면 하니까 또 열심히 구제, 봉사, 선교, 헌금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모시면, 성령 받으면 어떻다고요? 이제 십자가 대속이 나에게 임하면, 실체가 되면, 보혈이 덮이면 내주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 천국으로 이사 간다라는 것이에요. 에녹과 엘리야가 이것의 예표였죠. 여러분, 우리가 휴거는 원하는데 내가 복음은 절대로 안 버려. 내가 복음이야, 내가. 여러분, 안 되겠죠? 내가 복음을 버려야 내주 성령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올려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는요.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종은 무엇입니까? 둘로스, 율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선악 아래 있는 자는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은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율법에서 속량하신 분 아닙니까? 아들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그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실체가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찌 자유롭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율법이 사라진 자, 선악이 사라진 자, 비판, 판단, 정죄, 비방, 참소가 사라진 자, 이 자에게 어찌 자유함이 안 올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주님의 말씀, 그분의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왜 없을까요, 여러분? 겉만 치장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겉만. 너희들의 마음이 온통 겉의 것에 다 가 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에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문맥상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그와 그의 제사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 나 중심적 종교인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것을 계속해서 말한다는 것이에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믿지 못하고 진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계속 내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뜻을 말하고 내 경험을 말하고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현상에 집착돼서 현상에 집중되고 진리 자체에 더하거나 뺄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진리는 진리 자체로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에 더하거나 뺄 것이 있습니까?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섞어야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진리 자체로 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복음 자체로 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왜 우리 사람은요, 왜 거기에 자꾸 무언가를 더하려고 할까요? 왜 진리에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더하려고 할까요? 그 자체를 그냥 믿지 못하고, 진리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믿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이 사람 앞에서 꼼짝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진리를 변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속여서 말씀을 트위스터해서 왜곡해서 속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분명히 명확히 알고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 불변한 변개할 수 없는 진리, 이 말씀이 내 속에 거하실 때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진리의 영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고 그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강하고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개미에게는요 여러분 위가
두 개가 있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 위를 사회위라고 말을 한대요. 그런데 이 사회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화기관이라기보다는 보관 창고 같은 역할을 한대요. 이것은 왜 있냐면 배고픈 동료를 만나면요, 자기 속에서 그것을 끌어올려서 배고픈 동료에게 그것을 나누어 준다라고 해요. 개미는요, 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나게 하신 새 생명을 가진 교회 생명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요, 여러분 이 위를 넣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랑의 위를,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음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서 살게 하고 계시는 공동체, 겉에 껍데기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속의 내용들이요,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는 맞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채로 끊임없이 평행선을 긋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경건 생활에는 관심이 많지만 영혼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은사 받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아프고 힘들고 쓰러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잠언서 6장 1절에서 5절과 그리고 12절에서 19절 사이에 이 개미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문맥을 연결해서 볼 때 16절에 67가지의 이 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보니까 바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7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1번부터 여러분 7번까지 여기도 7이네요. 7. 완전한 주인, 이 존재의 아비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겠죠. 완전한 주인. 먼저 1번에서 7번까지 보면요, 군림하려는 높은 마음, 그리고 시기 질투, 분노, 탐심, 식탐, 그리고 정욕, 그리고 참소, 비방, 형제를 이간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내용을 말씀하심 속에 여러분 개미 얘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돼,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돼 하면서 7가지의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개미는 부지런함의 상징이고 7가지의 이 악은 무엇입니까? 가시, 울타리, 상처와 쓴뿌리의 총체적인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이 자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마귀. 잠언서 15장 19절에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의 길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가시 울타리. 게으른 자와 정직하지 못한 자가 연결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요? 결국 게으른 것. 외식, 가면, 자기 합리화, 겉과 속이 다른 것의 열매, 상처와 쓴뿌리.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게으름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상처와 쓴뿌리,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감정이 주도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주도하는 감정의 삶이 돼야 되는데, 감정이 주도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해야 할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주도하는 신앙의 삶으로는요, 여러분, 그 모든 열매들이 육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신앙이 주도하는 감정의 삶이 될 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교회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감정이 주도하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고 편만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상태에서 감정이 주도하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 중간에 실족하고 번아웃되고 솔타이 되어서 극심한 어려움에 빠져들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기까지 하고. 헌신은 여러분, 섬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원하는 마음, 십자가의 대속, 구원의 기쁨, 감사, 감격으로 자원하는 헌신이 신앙이 감정을 주도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정이 주도하는 신앙은 여러분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번아웃 되어서 심지어는 그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해서 떠나버리게 되는 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쁘다 하면서 교회 생활이며 또 우리가 삶의 생활이며 너무 바쁘다 하면서 내 영혼의 성장에는 여러분 소홀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영혼의 성장에는 관심이 1도 없고 이 겉에 썩어 없어질 육의 열매만을 주렁주렁 맺히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면 세계는 여전히 공허하고 허탈하고 외롭고 채워지지 않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공허함 속에서 육의 열매만을 주렁주렁 맺으면서 여러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게으른 자가 되면, 영혼의 일에 게으른 자가 되면 내 영혼에 빈궁이 강도같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는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